제가 논문을 쓰는 중에 성도들의 신앙을 측정해야 될 그런 부분이 나와서 고심을 하다가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의 믿음은 그 열매로 알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을 측정하려면은 이렇게 측정하면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보통 우리 생각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지요.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믿음이 좋다 나쁘다. 대개 이제 우리는 종종 누가 신앙이 좋은가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무개 집사님 참 믿음이 좋아. 신앙이 좋아. 아무개 성도는 참 신앙이 좋아.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얘기하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을 보니까 뭐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정확한 판단은 못하지만은 교인들은 또 그렇게 이렇게 애골수야. 하나만 잘 보이기만 해도 아주 굉장히 신학이 좋은 줄 알아. 예를 들어서 교회만 열심히 참석하면 저 사람 신앙 좋으니까 집사 세우고 권사 세우고 장로 세우자 막 이렇게 나와버려. 그렇죠? 어떤 사람 저 사람 저 헌금을 많이 하니까 참 믿음이 좋더라. 그 장로감이야. 이제 한국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그리고 또 저 사람 보니까 말하는 거 보니까 참 믿음의 소리만 한다. 이런 걸 보면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렇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제 제가 논문 쓰는 중에 이제 신앙을 평가해야 되는데 보이는 것으로 숫자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심하는 중에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보니까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는 두 가지 방면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태도가 어떻고 신앙이 어떠니 믿음이 어떤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가. 또 하나는 사회에서 또는 세상에서 가정에서 얼마나 정말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가 나타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그 논문을 한 적 그렇게 쓴 적이 있어요. 오늘 그걸 다 소개하기는 뭐라고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눈에 보이는 외적인 평가, 외적인 척도를 우리가 말할 때는 보여야 되거든. 뭐가 아무개 집사님이 어떻더라, 아무개 권사님이 어떻더라, 아무개 성도가 어떻더라. 보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에 들어가 있는 믿음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가만히 놓고 꿍 하고 있는데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말을 잘 안 하는 분들, 아주 과묵한 분들을 보게 되면 얘기하다가도 얘기를 하도 안 하니까 그 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앉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 그렇죠? 믿음도 겉으로 표현을 하지 않게 되면, 믿음의 열매를 맺지 않게 되면은 그 평가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해서 나무의 뿌리라고 한다면 바로 그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를 평가하려면 뭘 봐야 되냐면 열매를 보면 한다. 그러니 열매를 잘 맺게 되면 이 나무가 이 뿌리가 든든하구나. 줄기가 아주 싱그럽게 올라오고 이 파랑치가 그냥 막 싱싱하게 자라고 말이죠. 꽃이 피고 말이죠. 아주 이런 실한 열매들이 막 맺는 걸 보면 이 나무는 뿌리가 굉장히 영양분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그 흡인력이 있고 건강하구나.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서 그 나무가 든든하다, 든든치 못하다. 만약에 나무 줄기가 이게 도대체 크질 않아. 그리고 줄거리도 그렇고 이파리도 자꾸 그냥 말라 배틀어지고 말이지 죽고 열매도 요만한 거 맺으려다 말고 이래 보세요. 그런 나무들 보게 되면 뿌리가 시원찮아요. 뿌리가 속에 벌레가 먹었던지 말이죠. 아니면 시원찮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저 사람 신앙이 어느 정도는 어떻다는 것을 평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정확하게 다 평가할 수는 없어요.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면이 또 있거든.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을 우리가 보는 것 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것 가지고는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떻다, 신앙이 어떻다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 가지고 1차적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이는 건 뭐냐? 그분의 생활이, 신앙 생활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해, 너희들이 믿음이 좋다고 하느냐? 그 믿음을 내게 좀 보여달라 그랬어요. 너희가 믿음이 좋다고 아무리 말로 떠든다 할지라도 내게 보여주지 않으니 내가 믿음 좋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죠? 그러나 나는 내가 가진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리라 그랬어요. 내가 실천을 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을 측정하는 하나의 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외적으로 신앙을 측정하는 방법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고, 두 번째는 사회에 나가서 가정에서 어떻게 변화된 생활을 하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괴갈적으로 대략 말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는 걸 뭘 봐야 되느냐, 그때 우리가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하나하나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제대로 하느냐 얘기죠. 그렇죠? 그 예배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 주의를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주의를 잘 지키는 건 일단 벌써 하나님과 가까웠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그만큼 사모한다는 얘기니까 주의를 그만큼 많이 잘 지키면 그 사람이 일단 점수를 또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를 암만 잘 지켜도 또 다른 게 부실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뭡니까? 기도를 잘 하느냐 이거예요. 기도 생활을 잘 하느냐 얘기죠.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을 잘 하느냐, 그 기도를 어떻게, 물론 기도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물론 미국 같은 데는요, 기도 생활이 사실 시원찮아요. 저도 미국 와서 기도 생활 때문에 애를 먹습니다만, 한국에서는요, 그냥 밥만 먹고 그냥 그저 교회 가는 날이 그렇게 많아 놓으니까 가면 기도해야 되거든. 새벽 기도 가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몇 시간 기도를 해.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녁 예배하지요, 수요 예배하지요, 매일 새벽 기도하지요, 주일날 온통 교회에서 지키지요. 한 기도를 계속한다면, 기도하다 보니까 찬양을 해요. 찬양. 기도와 찬양을 아주 감격스럽게 잘하는 사람은 일단 영적으로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 못합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 보고 기도하라고 해요. 마음이 없는 사람 보고 아마 찬송하라고 해보면 못해요. 그러나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으로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열심을 다하는 사람, 그건 마음속에 주님을 그렇게 갈급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찬양이 막 나와요. 찬송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벌써 마음속에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찬양이 막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보고 찬양하라고 해보시에요. 찬양 못합니다. 저희도 가만히 신앙생활 할 때 보게 되면 그래도 속에서 믿음이 발동을 할 때는요, 감사한다는 말이 자꾸 나오고, 기도 속으로 막 기도도 하고, 사람 있을 때는 없을 땐 그냥 차 드라이브 하면서 막 소리 질러 또 기도도 하고, 그냥 찬송을 막 하고 막 이러고 다니거든. 그 속에 불타서 그래, 믿음이. 할렐루야. 속에 믿음이 이글이글 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터져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더 나가서 전도 생활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속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나가서 전화를 하니까 이거 친구들이 자꾸 조롱하고 조소리해서 내가 창피해
창피스럽고 부끄러워서 나가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하나님, 난 나갈 수 없습니다. 나가니 친구들이 다 나를 조롱을 합니다. 비웃습니다. 나를 욕을 합니다. 내가 창피스러워서 나가서 전할 수 없으니 난 안 나갈랍니다 하고서 골방에 들어가서 탁 엎드려 있으니까 속에서 불덩어리가 이글이글 막 타는 거예요. 막 그냥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속에서 불이 붙으니까 안 나갈 수 없으니까 또 나가서 막 전하는 게 나중에 엉덩보울기를 다 내놓고도 막 전할 정도로 막 그렇게 엄청나게 그저 담대한 전도 생활이 되더라. 전도 많이 하는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그 속에 신앙이 있어서 그래요. 조금 도가 지나쳐도 저는 건 아주 좋게 봅니다. 굉장히 좀. 그다음에 그것뿐입니까? 헌금 생활을 봐가지고 또 알 수가 있잖아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 이제 사회생활 다 나오겠습니다만은 헌금 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또 여기에 있다고요. 그 중에 하나에 들어간.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그것만 다루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1절, 12절까지 쭉 보면 1절, 2절은 신앙의 외적 척도로서 헌금 생활, 연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헌금을 어떻게 해야 신앙이 좋냐? 중요한 겁니다. 첫째 뭐냐면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리 준비해야 돼요. 이건 바울 사도가 모범이 된 교회를 들어서 그 갈라디아 교회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너희들이 만약에 준비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내가 또 가서 헌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새 참 정말 갈등이 많고 말이죠. 이거 뭐라고 그럴까요? 은혜가 안 되기도 하고 막 이런 현상들이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에 벌어져 가지고요. 참 안타까워 하나님 앞에 얼굴 들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헌금 생활을 얼마나 안 하고 잘못하길래 우리 미국 이 LA와 이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그 대형 큰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가만히 이렇게 헌금 들어오니까 헌금이 반도 안 들어오는데 보니까 봉투는 이렇게 많은데 반도 안 들어오더라는 얘기를 보니까 반 가까이는 거의 반, 3분의 1 정도는 반은 안 되겠죠. 3분의 1 정도는 빈 봉투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헌금 때 돌릴 때 안 넣을 수는 없으니까 넉넉히 하는데 봉투만 집어넣은 거죠. 하도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되겠느냐 해서 그 목사님이 생각해낸 게 그 아이디어가 또 별스러운 아이디어야. 헌금 봉투에다 구멍을 뻥뻥뻥뻥 뚫렸다는 거. 왜 그러냐니까 이게 보이라고. 보이라고. 참 이게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이런 일을 하기 전에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지경에 지금 왔어요. 세상이 이렇게 타락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님만 나무랄 수도 없고 성도들만 나무랄 수도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렇죠? 이건 둘 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깨닫고 회개할 건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놓고서 나중에 그것도 안 되니까 헌금 시간에 헌금하기 전에 딱 스톱시켜 놓고 여러분 연보 가져온 헌금을 다 손으로 들으세요. 그래요. 다 이렇게 들으세요. 이래가지고 흔들라는 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여서 아주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래요. 참 안타까운 얘기들입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 헌금에 대해서 너무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정을 너무 몰라서 그래요. 여기 본문에 보면 이 헌금을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헌금을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라고 그래서 본문을 보세요. 은혜를 가지고 가겠다는 얘기는 헌금한 걸 가지고 가겠다 그 소리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돈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시험 듭니다. 그렇죠? 이게 시험 들어. 헌금을 은혜로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서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그저 어떻게든지 감사하게 감사를 표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헌금은 은혜야. 보상도 아니고 헌금은 의무도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헌금이라는 것을 자꾸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 하게 되면은 율법적으로 보기 쉽거든.
율법적으로 볼 때는 헌금은 의무입니다. 그렇죠? 의무적으로 해야 돼. 11조 같은 거는요, 이건 뭐 안 했다면 큰일 나거든. 그때 당시엔 막 벌이 막 내렸어요, 그냥.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 율법으로 보게 되면 헌금은 의무인데, 복음으로 보게 되면 헌금은 은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강요하지 않아. 전혀 강요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전부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원체 헌금을 제대로 못하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방법을 쓰는데 그 방법 자체도 참 뭐 좋은 건 아니죠. 저도 그건 참 찬성을 합니다. 자, 또 하나 봅시다. 대형 교회인데 그것도 실제 또 근처 어디 있는 교회라고 그래요. 제가 뭐 자세한 모르지만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한 건데 그 교회는 동쪽 큰 교회인데 이 헌금을 어떻게 목사님 생각했었는지 몰라도 헌금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헌금을 얘기하는데 대개 미국은 헌금을 할 때 캐시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체크를 많이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헌금 시간에 목사님이 체크북을 다 이렇게 내놓으시오. 그렇게 체크북을 그리고 체크북을 내놓고 자, 이 자리에서 그냥 이 자리에서 거기 써가지고 이 자리에서 얼마라고 써가지고 체크북을 동시에 따로 다시 동시에 쫙 이렇게 찢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쫙 찢으니까 여기저기 그 뭐 수백 수천 명이 막 쫙 그러니까 쫙 그러니까 그 소리가 그 하모니가 돼가지고 무슨 코러스가 나오고 쫙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이 소리를 들을 때 너무 즐겁다, 너무 기쁘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 이런 것도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헌금에 대한 자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오늘 이 시간부터는 그런 것에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헌금, 지금 신약시대의 헌금은 은혜예요. 자기가 은혜 받은 대로 하는 거고 은혜대로 또 하나님 자기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러니까 자기의 그 여기 본문 보니 이의를 얻은 대로 그랬어요. 이가 뭡니까? 이가 뭐죠? 이가 뭐죠? 이익, 인터레스트, 이자 같은 거 아니면 이익, 인컴 같은 거 거기에서 얻은 대로 하나님께서 다 뺏어가질 않아요. 그렇죠? 하나만 드려라 이렇게 돼버렸어요. 10중에 뭐 이런 거 되게 하나님은 참 자기가 다 만들어서 주기도 하나님이 다 주시면서도 하나님께 바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 잡수실 게 없어서 하나님 그런 거 잡수십니까? 그렇죠. 부족한 게 있어서 헌금하라 그럽니까? 하나님 아니죠. 그것도 다 너희들이 쓸 거다 그런 얘기죠. 너희들이 쓸 거다. 그렇게 이제 헌금에 대한 그 개념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로서 헌금을 하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할 때 하나님을 위한 헌금하고 이웃을 위한 헌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헌금은 뭡니까? 11조 같은 거라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등등. 또 이웃을 위해서 헌금하는 건 뭡니까? 이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제 헌금이라든지 의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게 분명히 하시고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헌금에 임하셔야지 이걸 갖다 말이죠. 과장해가지고 자랑하면서 한다든지 또 이걸 불평을 하면서 한다든지 하고서 누구 말 맞더라 속된 말을 쪼라들내든지 이건 안 된 자세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 피를 흘려주셨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 은혜 생각하게 되면 너무나 감사해.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은혜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이것을 볼 때에 이걸 잘 측정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참 신앙이 얼마나 자랐다, 성장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신앙의 외적 척도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인간관계가 나빠져 버리면요 이건 인정을 못 받는 게, 이거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되고 또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여기 디모데를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를 보내면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 이는 인정받는 종이다. 그런 거로 너희들도 인정해서 이 종을 잘 모셔서 이 종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대한도로 도와주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여러분 이거 따르겠어요? 따르지 않거든. 그렇죠? 그 뒤하고 안 따릅니다. 순종을 안 해요.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큰 소리를 떠들어도 다른 사람이 뭘, 에이, 저 사람하고 손가락질해요. 에이, 저 사람, 태태태.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그 사람과 동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타주의 비스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항상 얘기하지만 joy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항상 이용을 하잖아요. 그거를 joy에서 첫 번째 J는 Jesus, 우선 예수 그리스도 먼저 우리는 생각하고 그를 섬기라니. 그 다음엔 O는 others,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Y는 you, 네 자신을 위해서 살라. 기독교의 윤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은 나부터 살자거든. 그렇죠? 그러면 세상 가면 요새 우리 엊그제 텔레비전을 비치는 거 지나가는 거 보니까요. 웬 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하는 것들을 갖다 단돈 10,000원에 팔더라고. 세일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아마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야, 저거 미치지 않나. 어쩌고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말이죠. 몰려드는데 사람들이 인산이네요. 줄을 섰는데도 인산이 나중에 그 박스를 와서 탁 내려뜨리니까 뭐 누구 말 맞다나 하이에나가 떼가 덤벼들 지금 탁 벼들어서 먼저 움켜쥐는 사람이죠. 먼저 그냥 집어가려고 난리치는 게 이게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윤리관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자기가 생활을 해야 돼.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다 양보를 해주고 남는 것을 내가 가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필요할 때, 만약에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 할 때는 내 것을 희생하면서도 그 사람과 동행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아무리 가르치고 설교를 해도 여러분 됩니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면 그만큼 신앙이 성장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 좋다고 신앙 있는 사람들은 우선 가만히 보게 되면요, 남을 위해서 살아. 더 나가서는 예수님, 첫째는 예수님이고 하나님 위해서 살지만 남의 일이라면 그저 자기 것 희생하고 자기 것 열일 제쳐놓고 가가지고서 일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물심양면으로 이웃을 도와주는데, 여기 보면 고린도 교회 보고 하는 얘기, 그런 얘기입니다. 물심양면으로 디모데가 가거든 너희들이 도와줘라. 그래서 주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살 때 사회적인 그러한 동물들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줘야 되거든. 그리고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서로 도와줘야 돼. 이 사람 저 사람 없는 사람 도와주고 상부상조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만 살겠다고 그냥 자기만 고집 세우고 자기만 욕심 부려보세요. 자기는 그저 배를 채웠는지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자기를 먼저 희생을 하라는 게, 자기를 죽여라 그러니, 자기 손해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차지를 해도 그보다 더 많은 것이 내게 돌아오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손에 하나 가지고 거 남 줘버리면 그냥 빈손인 줄 아는데 안 그래요. 근데 손 벌려서 하나를 남에게 주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새 이 손에 더 큰 게 와서 있어. 할렐루야.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거 할 줄 아는 사람. 자기가 남는 것 가지고 해도 잘했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주고, 쓸 것을 쓰지 못하고 주고, 남이 필요하다면 자기 거 그냥 다 주어버리는 이 신앙이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이런 신앙 생활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떠한 역사를 통해서든지 비즈니스를 통해서든지 어떠한 축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래서 인간 관계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사람들 관계.
그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 포셔널라리 다시 말해 인격이 참 좋다. 거기다가 신앙이 참 좋아. 좋은 말만 해. 믿음의 소리만 해. 믿음의 얘기만 해. 얼마나 존경을 받습니까? 마지막으로 무엇 가지고 측정할 수 있습니까? 신앙, 우리의 외적인 신앙은 주의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예요. 주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주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그만큼 인정을 받아.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으니까 저렇게 한다. 교회 와서도 남이 하지 않는 거 다 봉사합니다. 일합니다. 남이 본거나 보지 않거나 그저 있는 데서나 없는 데서나 그저 열심히 교회에서 일해. 그리고 주의 일이라면 자기 일도 제쳐놔. 그리고 와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 보고서 사람 믿음이 없다고 그러겠어요? 모든 교인들이 아무개 집사님 참 믿음 좋아 그러거든요. 바로 그런 측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교회 와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디모데를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바울 사도가 주의 종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의 종을 멸시하지 말라. 여기 디모데를 내가 보낸다. 이 디모데를 너희들이 업신여기지 말라. 왜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왜 멸시하지 말라는 줄 아십니까? 디모데는 연소해요. 나이가 어려. 오늘날 말한 20대 30대 되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희 나이 많다고 말이야. 그러지 말라 말이야. 나이 많다고 나이 적다고 너희 멸시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요 주의 종이다. 그래서 멸시하지 말고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주의 종이라고 하면 그저 주님의 종이다. 주님을 모시는 것 같이 그럴 때에 존경을 받고 신앙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그전에 간증도 말씀으로 드렸습니다만, 제가 한국에 모시고 있던 장로님이 참 그 교회도 몇 교회를, 교회를 한 6교회인가 5교회인가 몇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신학교 때 이제 갔어요. 전도사지요. 오라 그래서 갔더니 그렇게 극진히 대접한, 연세가 우리보다도 한 열 몇 살, 한 열댓 살 이렇게 많으신 분인데 이제 30대 초반에 내가 갔는데 나 그렇게 제 대접하는 거 처음 봤어요. 저는 그 목사도 아닌데 전도사님 이리 앉으십시오. 이리 앉으십시오. 자기 아들들이 좀 오지 마. 그러면서 우소리로 주의 종이라 그래가지고 대접을 아주 잘 받았어요. 그러니 그 장로님 보고 믿음이 좋다고 안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전부 믿음이 좋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하는 걸 보면 말도 못해요. 그렇죠?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디모데가 연소하니까 나중에 교인들을 보고도 그랬지만은 디모데 보고도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야. 내가 교회에서 목회할 때 젊다고 연소하다고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로 그런 데서 주눅 들지 말고 업신여기를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주의 일을 힘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 디모데를 본받으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디모데가 이렇게 주의 일을 본받는데 주의 일을 본받아 디모데가 이렇게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이 바로 이 디모데도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하니 너희들도 주의 일을 열심히 하라. 그래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걸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뭡니까? 함께 협력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바로 아볼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볼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협력자요, 아주 좋은 그야말로 도움이요, 쉽게 말하면 주의 일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그런 종이다. 이런 것들을 본받아라. 그래서 이렇게 협력을 해서 주의 일을 하고 돕고 서로 도와주고 하는 이런 걸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오늘은 제가 이 본문 말씀에 있는 것만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주로 드렸습니다.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좋으냐 좋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척도를 우리가 놓을 때 본문에서는 첫째는 연보 생활이요, 둘째는 인간관계요, 세 번째는 주의 일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과연 내가 여기 있는 말씀대로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일을 잘하고 있는가를 한번 반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돌리고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남을 위해서 도와주며 봉사하며 구제하며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일을 잘하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잘 맺으며 예배 생활을 잘할 때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것에 등한치 않게 하시고 주의 일에 충성하며 인간관계에 은혜롭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허락하신 바